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1절, 3절, 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조차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비난을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한꺼번에 거론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규칙이고 모범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의 반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와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친구로 간주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곧 옛사람을 부인한다. 나는 이 옛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와 무관하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찾아오거나 옛 성품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 그저 이렇게 말한다. 옛 아담처럼 마음대로 행동해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세상과 육체와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옛사람의 우정과 관심이 낯설기만 합니다. 친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주장과 바람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저주와 비난으로부터 받는 구원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교제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옛사람, 곧 저주받은 범죄자를 보게 된다. 친구로 알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더 이상 옛 성품을 기쁘게 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을 흔들림 없는 목표로 삼았고 또 그것을 위한 능력 역시 이미 받았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삶의 원칙이 된 것이다. 이런 자기 부인은 삶의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주님의 경우에도 그러셨으니 그분을 온전히 따르려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 부인은 죄악과 불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거나 확실하게 중립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자기를 부인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관심이나 즐거움보다 언제나 중요하다. 우리는 이웃을 즐겁게 하는 법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을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몸을 다스려야 한다. 주님은 거룩한 금식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음식을 주시고 아버지의 일이 완수될 때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이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거룩하게 절제하도록 가르치셨다. 우리는 어디에도 머리를 둘 수 없었던 그분의 거룩한 가난으로부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활용하고
즐기는 것을 절제하고 언제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룩한 고난의 모범 덕분에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성령님의 전인 몸으로도 주님의 죽음을 감당하려고 한다. 바울과 함께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복종시킨다.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다스린다. 스스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자기 부인은 역시 자기 영을 줄곧 살핀다. 믿는 이들은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교훈에 자기의 생각을 맞춘다. 사람을 상대할 때 듣고 배울 수 있는 자세로 자기 부인을 그대로 실천한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제시하고 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특히 마음과 관계가 있다. 모든 바람과 갈망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의지와 주권을 행사하는 영혼의 능력은 특별히 그것의 통제 아래 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가 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삶의 일부로 삼아서 실천해야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자기 부인은 삶의 법칙이다. 믿는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굴복시킨 뒤에는 자기 부인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억지로 자기 부인을 추구하는 삶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고 남을 정도이다. 죄와 자신의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커다란 축복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대단치 않게 여기신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고통은 대부분 그것을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이 자기 부인을 말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온유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과거의 사람들이 광야로 미련 없이 떠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은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자기 부인은 진정으로 우리의 법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처럼 되어야 한다. 그분이 행동하신 것처럼 실천해야 한다. 이 법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저마다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누구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몫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모든 생각이 사라진다. 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한다. 누구도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이런 모습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의지는 물론 능력까지 허락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할 뿐 아니라 그분 때문에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 뒤를 쫓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곧장 차지하신다. 예수님만이 그런 삶의 중심과 목적이 되신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그의 삶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움이며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된다. 자기 부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위해서 완전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승리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차지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이제는 자신과 결별한 상태이다. 다음의 말씀보다 더 복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없게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뒤따를 수 있게 이렇게 새롭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처럼 두렵지 않게 부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내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당신의 지상생활로부터 하늘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확증받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그렇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을 안 지 이미 오래전이지만 자기 부인을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이상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 나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과 당신이 온전히 맡겨진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뜻을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당신의 발걸음을 즐겁게 뒤따르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갈 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은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하도록 선택하셨으니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소서. 아멘.